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 끝까지 한번 여러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겁니다.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과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건 좀 대조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쭉 보면 이야기가 쭉 진행되지만 가만히 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우선적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면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엘리 아들들에 관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실이 나빴느냐 해가지고 제사를 멸시하는 내용이 쭉 17절까지 나와요. 18절에 가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돼 있죠. 그래서 뭐 비교하냐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어, 22절,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되어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고 26절에 가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도 또 그 내용이 나와요. 3장 1절에 가면 2절에 가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 되어 있죠. 근데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그랬죠.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근데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있어요.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요. 그리고 어, 엘리는 자기 집에 처소에 누워 있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앞 전 앞에 누워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 줄 알겠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다시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가 했던 말이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 왜 엘리의 집안이 버림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왜 버림받을 수밖에 없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단 말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에 관한 내용이 22절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들이 악행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영역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영역인지 구별 안 되죠. 근데 사무엘은 점점 개념을 잡아가죠. 그리고 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등불이 점점 꺼져가요. 근데 여호와의 등불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되면 사사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뜻대로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는 그걸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점점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자기 주관이 전혀 없이 따를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우리 의견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큰 다음에 바로 불러서 바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설득될 때까지 그를 여호와의 전 앞에 앉혀놓고 점점점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거든요. 불러도 누가 부른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지만 사무엘은 이제 점점점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인격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설득을 받는 과정이에요. 설득받는 과정이란 거는 자기의 뭐가 있단 말이에요. 주장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 이거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거는 내 의견 전혀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순종 잘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에요. 강아지들은요, 의견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강아지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순종은 어디서 오냐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에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인격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위험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와 있을 때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에 생각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고민해봐라. 이렇게 돼야지 그 고민을 가지고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이 계신데 왜 못 믿냐? 이것보다는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설득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설득을 하죠. 마지막까지 갈등하면서 그 믿게 되면 그 믿음은요 절대 변함이 없죠. 딴 건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절대 없는 거죠. 자기가 열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3장 끝까지 읽으시면 좀 쉽게 이해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